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계절, 그리스도인의 계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이 가장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각각 어떤 사람은 겨울이 좋아, 또 어떤 사람은 봄이 좋아, 나는 여름이 좋아, 아니면 가을이 좋아, 이렇게 각각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계절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계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해야 하는 계절, 이 계절을 여러분이 다 이 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그 사계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계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사계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겨울이 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겨울 그러면은 이제 죽음과 같은 그런 계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고 마치 죽어있는 나무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겨울과 같은 그런 계절.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구나 라고 해서 그 겨울이 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겨울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계절, 우리 신앙인의 제5계절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5계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계절, 그게 5계절인 거예요. 5계절. 하나님이 준비한 계절.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그 계절을 맞이하는 축복, 이것은 아무나 하나님이 준비한 계절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계절, 제5의 계절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실패를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지막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논리가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됨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지막의 끝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지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위기는 인간의 위기일 뿐이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작의 기회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숫자 개념이 있었습니다. 숫자 개념. 그래서 1부터 1, 2, 3, 4, 5 1, 2, 3, 4, 5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 개념이고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인간과 인간적인 생각이 겹치는 것, 인간과 인간의 생각이 겹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사탄의 숫자, 마귀의 숫자라고 상징화시켜가지고 666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더하고, 인간의 생각이 인간을 더하고, 인간의 마음에 기름을 붓듯이 인간의 마음을 더하면 계속 인간이 더하고, 인간의 생각을 더하고, 인간의 뭐를 더하면 물 붓듯이, 계속 기름을 붓듯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모든 것을 더하면 더할수록 결국 그것이 악해질 뿐이고, 거기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든 것을 겹친들, 거기에는 바로 사탄이 역사하고 그 속에 마귀가 주인 노릇한다, 그런 뜻으로 요한계시록에 666, 철저한 인본주의, 철저한 인간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더하면 더할수록 거기에는 사탄이 개입할 뿐이고, 거기에는 죄만 더할 뿐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거기선 사탄과 마귀가 역사할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숫자 7, 완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6일까지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한 지가 어느덧 7년의 10배가 되는 7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야, 7이라고 하는 숫자의 10배,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제 7의 10배, 70년 동안 우리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이야. 이런 의식과 그들 마음에 점점 그런 생각으로 굳어지고 그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는 끝이야, 인간적인 마음이 나는 절망이야, 이제 인간적인 지혜를 아무리 짜내도 나는 희망이 없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이제 끝이야,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마음에 굳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잠시 버렸던 거야, 내가 너희들을 잠시 잊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우리는 다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잠시 너희를 잊었던 거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지금 희망이 없구나. 내게 있어서 이런 문제는 이젠 나는 끝인가 봐.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절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야. 내가 너희들 잠시 잊었을 뿐이야. 이제 큰 긍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안아줄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끝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새로운 계획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의식과 인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인생이 끝인 것 같고 내 인생은 마지막인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희망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은 곧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잠시 진노를 낸 것이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너에게 끝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영원한 자비로 사랑과 긍휼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계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계절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5계절, 신앙인의 제5계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내 인생이 겨울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아, 나는 소망이 없네. 나는 정말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어떤 절망스러운 비슷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혹독한 추위, 겨울 날씨에 매서운 바람만 불고 있는가? 이렇게 인간적인 계절의 끝처럼 느껴지는 분이 혹시 여러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눈을 들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게 주어질 제5계절, 내게 하나님이 예비한 계절,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영적인 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쫓아 인간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로, 인간의 관점에서 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시작,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오는 혹독한 겨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따뜻한 봄 같은 계절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제5계절은 무엇일까?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제5계절, 첫 번째로는 새 창조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계절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계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새 창조의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건강의 계절 있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지나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시고 지으실 새 창조의 날, 하나님이 준비한 아름다운 계절을 하나님 맞이하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그랬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예. 하나님이 준비한 영적인 하나님의 계절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아름다운 계절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또 다른 새로운 새 창조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의 70년에 완전히 끝났다고, 우리는 끝이야, 우리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보이지 않아,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나 봐 라고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예비한 새로운 계절,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지었는데 너희들을 위하여 새로운 계절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지 않겠느냐. 창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하여 새로운 내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계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준비하는 계절이 왜 없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는 동안에 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너희들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나지 않았나? 너희들을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아름다운 세계를 내가 준비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는 절망적이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사는 게 정말 재미가 없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지? 라고 절망과 한숨 속에, 낙심 속에 혹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야, 걱정하지 마. 세상을 누가 지었니? 내가 지었잖아. 너를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아름다운 세계를, 아름다운 계절을 내가 너에게 준비하고 있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으신 이라는 말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 그랬잖아요. 지으신 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 형태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실 분이 계속 우리를 지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 지으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지을 거야. 새로운 창조, 새로운 계절, 너를 위한 계절이 따로 있어. 내가 짓고 있어. 지금도 짓고 있을 거, 앞으로 지을 거야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되어져 가는 존재. 만약 지금 우리의 현 이 모습이 끝이라고 하면 그것보다 절망스러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의 내 상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끝이라고 하면 이것보다 절망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되어가는 존재, 만들어져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 빚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아름다운
계절이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상태가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으셔가고 있다고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예. 못된 내가 점점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재창조, 새롭게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 갈 때면 성숙한 성자가 돼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을 쳐서 저 밧단 아람에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을 가서 이 야곱이 삼촌 집에서 아내 4명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큰 양떼와 더불어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 형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이 정도면 부자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 정도 출세했으면 이제 내가 떳떳하게 내가 형 앞에 나타나도 이제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야곱의 생각이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서 된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정도 형통했으면 이제 내가 장자가 될 만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에서 아닙니까? 에서, 야곱의 형. 이제 형을 만나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정도 부자가 돼서 이제 형 앞에 두려움의 대상 앞에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아버지와 형에게 떳떳한 장자권을 내가 이제 내세우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형을 만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다가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밤새도록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리고 그의 환도뼈가 부러진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이 묻자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출세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확신이 담긴 고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또 묻습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외삼촌 댁에서 부자가 돼서 돌아온다고 네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기준하는 된 거하고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된 거하고는 틀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상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부자처럼 보인 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볼 때 성공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볼 때는 너는 먼지 같은 존재, 아직도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의 목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출세해서 이만큼 내가 이제 내 인생을 갖고 났으면 이 정도면 열심히 산 거 아니야? 라고 내 스스로가 내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도
하나님 이 정도면 이제 열심히 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그래 그 정도면 참 잘 살았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면서 자신들의 관점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니까 다 끝난 것이에요. 자신들이 자신들을 바라보니까 다 끝난 거야. 아, 나에게는 내일도 없구나. 이제 희망도 없고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를 지으신 이가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너희들을 향해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 새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이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지, 또 다른 편으로 아 나는 끝이야, 내 생각, 내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면 됐고 아 이 정도면 이제 끝이야, 희망이 없어 라고 판단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따로운 새로운 계절, 주님이 준비하는 새로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새로운 계절, 그것이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맛보는 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사랑을 맛보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그 뒤에 한 번 더 계속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지으신 이가, 다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따라서 해봅시다. 내 남편이시라. 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맛보는 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너희들이 이제 맛볼 때가 있어. 그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남편은 나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사랑을 너희들이 맛보게 될 거야. 여러분 세상이 내 남편이 아니라, 세상이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남편을 만나야 참 사랑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짜 남편 만나면 가짜 사랑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진짜 남편을 만나야 진짜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배신하고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이기적 사랑으로 변질시켜 버립니까? 참 남편을 만나야 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말랐던 수가성 여인, 아무도 나오지 않는 낮에 물동이를 들고 그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여인,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물들어 나온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 줄 알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너에게 만약에 물을 준다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런 물을 어디서 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내 남편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야, 내 남편 다섯이 있지만 정말 참 만족을 줄 수 없는 남편이 있으나 마나한 이 세상적인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몇 명의 남편이 있습니까? 그 남편이 여러분에게 진짜 만족합니까? 세상 저것이 나에게 만족 줄 줄 알고, 아니면 또 이것이, 돈이, 아니면 저것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섯 남편 둔 여인처럼 세상에서 그 어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참 사랑,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그 남편 같은 존재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남편이 있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참 사랑을 알게 된 이 여인, 야, 진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진짜 참 사랑을 맛본 거지요. 참 사랑을 맛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그 참 사랑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는 그 여인, 아, 이제야 내가 진짜 참 사랑을 맛봤다. 그래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진짜 남편을, 참 남편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다섯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5명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세상적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킬까요? 돈 많아지면 만족할까요? 거기 참사랑이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잘 되면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킬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 세상적인 그것이 잘 되면 참 만족이 과연 거기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남편을 만나야 참 사랑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심중에 깊이 만날 때 거기에 참 만족이, 거기 참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진짜 남편을 만나야 진짜 사랑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계절이 끊을 수 없는 참사랑,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이 준비한 계절 맛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제5계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계속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제5계절을 열어가는 출입구가 되고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고 말씀의 문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우리를 새로운 계절을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절, 새로운 주님의 계절이 찾아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출구를 열고 여러분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아름다운 계절을 여러분 모두가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